안녕하세요. 지피지기 상담소 김연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반가워요. 오늘 또 새로운 주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늘의 위로를 내 안으로. 아유 되게 좋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실은 그걸 내 안으로 들이는 작업들은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스트레스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보는 시각,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등불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밝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연어 아시죠? 연어. 네.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고 이렇게 작은 치어가 바다를 향해서 나가죠. 그래서 바다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산란 시기가 되면 그걸 다 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오는 연어 아시죠? 연어. 근데 혹시 여러분이 연어가 이 새끼를 낳고 나면 죽는 거 아세요? 이게 퀴즈예요. 뭐냐면 연어가 왜 죽을까요? 힘들어서. 지쳐서. 네. 네? 엄마 노릇을 다 해서? 다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다 했어. 이제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뭘 그런 걸 물어봐. 다 알지. 다 새끼 낳고 나면 죽잖아. 그러니까 연어도 알을 낳았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죽었겠지. 그 수명이 원래 연어는 이렇게 와서 새끼를 낳고 나면 죽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하죠. 당연한 걸 역시 과학자들은 다른 것 같아요. 연어가 죽은 이유가 수명이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었어요. 힘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스트레스가 핵심인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코르티솔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아마 방송에서 이거 많이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코르티솔이 나올까? 이유는 뭐냐면은 이 코르티솔이 나오면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를 빨리 하게 해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나오는 이유는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빠르게 넘기고 대처의 능력을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연어가 사망한 이유는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연어가 이 거슬러 오는 강물 흐르는 물, 여러분 우리도 못 올라가 그걸. 근데 그 작은 연어가 막 그걸 올라갈 때 얼마나 얏 그러면서 힘을 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과다 분비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냥 받고 멈춰야 되는데 그 긴 여행을 계속하니까 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됐는데 또 분비를 하고 또 분비를 하고 또 분비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신이라는 곳에서 이것이 나오는데 부신 비대증이 생긴대요. 그죠?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위에 궤양이 다 생겨. 그리고 신장이 망가져. 그래서 면역계가 붕괴돼.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네. 여러분, 근데 또 다른 거를 했어요.
다른 걸 했어요. 다른 걸 뭘 했냐면 이걸 이 코르티솔이 나오는 그 기관을 떼버렸어요. 부신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코르티솔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연어는 다 거슬러 올라가서 새끼를 낳고 나서 안 죽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르티솔이 하는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막 분비가 돼도 할 일은 하고 분비가 안 돼도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분비되면 결국 우리도 위궤양, 여러분 위궤양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위궤양은 마음하고 직결돼 있어요. 네. 다른 거 우리 암 걸린다, 스트레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아요. 자,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얼마나 받고 어떻게 호르몬이 분비되느냐가 이 죽음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의 사연을 하나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막 30이 된 직장 여성입니다. 원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 항상 긴장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친구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면 교회에 나가보자고 전도해서 20대 중반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타고난 저의 성격 탓인지 점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교회에서의 인간관계,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성경을 읽으면 죄악된 나의 모습에 지옥에 갈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 마음 평안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아지질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참 걱정이죠. 자, 교회를 다니는 것 또는 아이를 키우는 것 또 어떤 일을 하는 것 모든 게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할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막 안절부절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조금 태평스러워.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차이는 이제 막 안달하는 사람은 코르티솔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안달을 하니까요. 그런데 안달하지 않고 뭐 안 되겠어? 뭐 하는 데까지 해야지.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코르티솔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은 코르티솔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 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나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안달하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강박성 성격, 완벽주의 성격 이런 분들이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너도 이 문제 10개 풀고 너도 10개 푸니까 똑같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집은 얘 둘 기르고 이 집은 하나 기르는데 왜 이 엄마는 저렇게 힘들어하지? 뭐 이런 거 느끼시죠? 그런 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막 괴로워하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쥐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줘도 잘 견뎌요. 어떤 쥐는 그 스트레스에 약해. 그래서 봤더니 어떤 쥐가 스트레스에 강하냐면, 자, 이 어린 시절에 이 쥐가 엄마 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쥐가 있는데 그 새끼 쥐가 있고 또 엄마 쥐가 있고 새끼 쥐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쥐가
이제 엄마 쥐가 새끼 쥐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뭐 너는 하나님의 존재 뭐 이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행동을 보고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도요. 똑같은 강아지, 똑같은 쥐라고 해도요. 그 뭐라 그럴까? 모성이 달라요. 모성이. 그런데 이제 어떤 쥐는 새끼를 엄청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계속 핥아줘. 어렸을 때 이 엄마 쥐가 새끼 쥐를 계속 핥아줬어요. 그리고 이 B라는 쥐는 별로 안 핥아준 엄마야.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막 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그런 쥐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어렸을 때 많이 핥아준 그 쥐 있잖아요. 스트레스에 강해요. 예. 어렸을 때 충분히 부모가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막 핥아주고 이렇게 잘 핥기만 했겠냔 말이에요. 그 쥐가 잘 먹이려고 했을 거고 더 민감하게 반응했겠죠. 그 쥐의 이 새끼 쥐는 스트레스에 강한 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보살핌 못 받은 것도 참 억울한데, 예? 그때 이제 사랑받고 수용받고 막 이렇게 잘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이게 참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엄마를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엄마에게 지금 간들 위로 안 해주던 엄마가 지금 해줄 수도 없고 뭐 어쩔 거야. 뭐 이거 진짜 억울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쥐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는데 그 회복에 어렸을 때에 엄마에게 막 이렇게 못 받았어도 나중에 자라면서 받아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자, 편도체라는 것이 있어요. 편도체. 이 편도체는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면 많이 나와요. 뇌에서 보면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편도체는 위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위기. 그러니까 위기를 많이 겪고 위기라는 게 뭐겠어요. 어렸을 때 막 학대를 당한다든지 두려운 일이 많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막 공포가 오고 이런 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편도체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이 막 작동하는 뇌 중에 하나가 편도체인데 이 편도체는 이제 위기에 그때 당시에 뭐 뛰어나가야 될 때 뭐 크게 반응해야 될 때 잘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르티솔과 마찬가지로 이게 자꾸 활성화가 되면 우리의 기분 조절,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순간에도 이 편도체가 확 켜지면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듯이 막 화를 내는 사람, 어쩌면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편도체의 활성화는 해마를 위축시켜요. 해마는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성적인 그 사고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편도체가 자꾸 활성화가 되면 해마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뇌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 그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꾸 그걸 별것이 아닌데 그것도 스트레스로 느끼기 시작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을 못 줬어요. 뭐 꼭 사랑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표현의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힘들었어. 근데 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막 싸웠어. 그럼 이제 싸움 자체가 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는 편도체도 활성화돼 있고 위기 대처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일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아이가 학교를 가면 그냥 돌아올 때까지 아이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기다리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는 발표는 잘하고 있나? 아니 그 걱정한다고 해서 얘가 발표를 잘하면 나도 집에서 계속 텔레파시로 걱정을 하지. 걱정 어떡하지? 그럼 내가 걱정할 때마다 우리 애가 더 잘해. 그러면 나도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나 혼자 걱정하면 어때요? 혼자 코르티솔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이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럼 미리 걱정해야지. 걱정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면 어떡해? 막 그래요. 너무 아이고,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막 이런 말씀도 해요. 참 그 유년기의 삶의 경험들은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패턴을 만들고 스트레스에 대한 처리 방식은 그 패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뇌에 저장되고 현재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별일이 아닌데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막 집에 막 그릇이 날아다니고 막 밥상이 엎어지고 막, 근데 실은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도 아유 시끄럽기는 하지만 저렇다고 무슨 일 나겠어? 이러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별일이 아닌데 아이들은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별일 아닌데 그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셔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도 이런 생각들, 이런 패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석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들이 나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장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웬만하면 그럴 수 있지. 뭐 걱정한다고 뭐 내 키가 한자가 자라겠어? 성경이 그랬어요. 네가 걱정을 한다고 키가 뭐 한 치라도 자랄 수 있니?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어떠냐면 요만한 일도 계속 걱정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의 이 생각 중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팍팍팍 나게 하는 생각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냥 코르티솔이 그냥 분출이 막 수돗물처럼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가 없게 만들어. 이렇게 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얘가 좀 엄마 막 이렇게 해도 좀 잘 참아야 되잖아요. 애기들 키우는 거는요, 결국 기다림과 인내. 응? 아무리 뭘 해도 소용없어. 그 시기가 지나야 돼요. 우리 애가 막 잘 컸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대학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2년을 기다려야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는데 그 인내력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대처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고 방식이 있어요. 이 사고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파국화예요. 파국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큰일 났다. 다 망했어. 큰일 났어. 이런 것들. 그냥 아유 이게 좀 잘못됐네.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망했어. 다 망쳤어. 다 틀렸어. 막 이렇게. 그런 거를 하면 자, 요만큼 잘못됐는데 다 망했어. 그거는 이거예요. 끝.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요만큼 잘못됐네? 그럼 내 뇌가 어떻게 하지?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망했어. 그럼 뇌가 어떻게 할까요? 그치? 망했어. 끝났어. 그러니까 뇌도 끝이야. 생각도 좋은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 망했어. 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어. 이 망한 걸 경험을 해도 결국 요만큼 망했느냐, 요만큼 망했느냐의 차이예요.
진짜 망했으면 죽었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그냥 얼마나 잘못됐는가. 아, 이번에는 조금 좀 크다. 이번에는 조금 작지만 좀 힘들어. 뭐 이렇게 가야 뇌가 다음을 기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했어를 하고 나면 다시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이게 잘 자리 잡아가는데 훨씬 버거워요. 버거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달에 내가 마이너스가 20만 원 됐어. 뭐 좋지는 않아. 20만 원 남는 것보다 훨씬 안 좋죠. 그런데 20만 원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다음 달에 좀 아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일에 이번 달에 250만 원 마이너스야. 힘들죠. 월급은 똑같은데 250만 원 어떡해. 막 그리고 막 축 처져요, 사람이. 뇌도 그런 느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국화는 정말 좋지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을 부모에게 들었어요. 야, 너는 다 틀렸어. 막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버릇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위적 사고. 이걸 뭘 당위적 사고라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응? 또 이런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니? 엄마, 나 이거 이렇게 오늘 했다? 그러면 엄마가 그랬어? 했어? 어머, 했었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이거 했어. 야, 그거 못하는 애도 있냐?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엄마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 말은 아니, 얘가 또 잘했다 그러면 나태해질까 봐서요. 자기가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또 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자녀들은 엄청 상처받고요. 그냥 아이 뭐 하나 많아. 뭐 딱 해봤자 뭐 의미가 있어? 다 하는 건 내가 했는데 뭐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저는 잘 때라고 그랬죠. 또 애들에게 야단칠 때도 야,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마. 그거 아주 좋아요. 엄마 생각에는 이래.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거 아주 좋아. 근데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반격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 학생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응?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다른 학생이 하는 거를 나만 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참 잘해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주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남편에게는 또 미운 게 이렇게 쌓여 있으면 뭐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내가 오늘 이번 당신 잘 챙겼잖아. 그게 뭐가 잘한 거야? 당연한 거지. 남들은 예전부터 더 잘했어. 이렇게. 와, 그런 소리 한번 탁 받으면요. 모든 의욕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속상하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속상하죠. 얘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도 속상해요. 근데 당위적 사고를 하면요, 그 속상함이 몇 배가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당위적 사고는 이런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조퇴를 해?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아우 진짜 속상하네. 그럼 이제 그 조퇴한 만큼 속상하죠. 근데 이제 만일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때 조퇴하는 애가 어딨어?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조퇴 안 하는데 내 아들만 조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 상하는 게 이만큼이 아니라 이렇게 커져요. 그럼 이제 조퇴하고 온 애에게 더 화가 나. 그럼 이 조퇴하고 온 애도 뭔가 힘드니까 조퇴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엄마 화나라 이러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나름 괴롭고 힘드니까 조퇴했을 텐데 엄마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위적 사고는 아까 파국화처럼 이렇게 뭔가를
문제는 뭐냐면 내 고통도 증대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못 찾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 여러분, 코르티솔 많이 나오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위궤양, 신장 망가져, 면역 체계 저하돼. 쥐만 그러겠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무덤 판다. 그게 그거예요. 어찌됐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망할 일은 한 가지뿐이야. 예수 안 믿는 일. 네, 그냥 하나님이 없어지면 망할 일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 필요가 없는 생각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과잉 일반화. 이런 거는 뭐냐면 일반화 시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냐면 내가 취업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했어요. 근데 떨어져요. 요즘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떨어졌을 때 현상을 그렇지. 응? 명문대 나온 내 친구도 10번째 지금 떨어졌어. 내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괜찮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코르티솔이 훨씬 적게 나와요. 이제 떨어졌어. 근데 이 회사에서 내가 필요 없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응? 회사들이 다 나를 싫어해. 이게 과잉 일반화. 자, 여기서 떨어져도 코르티솔이 나오겠죠. 근데 내 사고 속에서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졌어, 이제. 그러면 이 코르티솔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걸 혼자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 개인화. 이건 나하고 연결시킬 일이 아닌데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면서 이쪽을 보면서 회개하세요. 막 그래요.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저 목사님 왜 나에게 저래? 사모님이 내 이야기 한 거 아니야? 이게 개인화예요. 아이들이 성적 떨어지면 아이가 성적 떨어졌잖아요. 아니 저놈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래? 엄마한테 유감 있어? 말도 안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엄마가 야! 왜 그랬어? 정말 짜증나네? 이러면은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게 들은 것도 괴로운데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혼자 코르티솔이 막 폭탄처럼 흘러나와요. 아니 내 엄마가 나를 무시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나를. 엄마는 원래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이야. 그 엄마는 원래 소리를 잘 질러. 우리 엄마는 소리를 잘 질러. 정말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커. 저걸 고쳐야 돼. 이건 개인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조금 받다 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뭐냐면 코르티솔을 물줄기를 트는 거야, 다. 근데 그게 틀었다 하면 우리에게 너무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걱정을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100번을 해야죠. 1000번도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다 파괴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응?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 근심? 오늘 근심만 해. 내일 일은 내일에. 왜 너네들은 내일 거, 모레 거, 일주일 거, 막 한 달 거, 1년 거, 10년 뒤 거까지 갖다가 다 하느냐. 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위로의 스킨십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파국화를 선택을 하든지 이쪽을 선택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파국화로 가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그래서 스트레스에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려면 좋은 엄마 경험이 필요해요. 좋은 엄마. 어디서 데려오냐고, 좋은 엄마를. 예? 예? 어디서 데려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엄마가 있는 것 같은 연습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감사 연습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쉽잖아. 근데 이제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뭘 감사해? 오늘 별일이 없었는데. 자, 오늘도 감사한 일이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네. 크고 작은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또 오늘 또 맛있는 것을 또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지금 배고파 죽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사서 해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이제 녹화하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김을 궜어요. 김, 이제 생김을 아주 곱창 김을 궜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딱 놓고 이렇게 찍어 먹을 장을 놓고 반찬을 놨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 재택근무인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아마 이런 느낌이었어요. 먹을 게 없네?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나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간대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뭐 카페를 가서 일을 한다나 뭐 어쩐다나.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니? 그랬더니 엄마 나 사 먹을 거예요. 뭐 이래. 그래서 먹고 가지 그래. 그랬더니 아까 그 눈빛 있잖아요. 맛있는 게 없네? 뭐 이런 눈빛. 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이거 김을 싸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여러분 곱창 김이 맛있잖아요. 제가 바삭바삭하게 군 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참기름을 딱 넣어서 이렇게 딱 줘서 먹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먹더니 맛있네? 이게 보기하고 다르게 너무 맛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맛있는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별게 없지만 그렇게 맛있는 김을 식당에서 먹을 수 있나? 없잖아. 내가 그걸 구워서 먹었어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무시하다가 눈이 딱 떠졌어요. 어머 맛있다. 그래 맞아 맛있어.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걸 이렇게 감사를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지금?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들어오면 우리 기분이 달라져요. 뇌에 활성화하는 부분이 달라져요. 아까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뇌는 어렸을 때부터 코르티솔이 나오는 쪽으로 그냥 활성화가 쏜살같이 된 뇌가 있어요. 막 자동이야. 무슨 일만 생기면 코르티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말고 감사 쪽으로 이렇게 억지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게 감사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감사한다. 그거는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타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자연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설 때 우리 기분도 달라지고 뇌의 흐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 때부터 그런 패턴을 갖고 있던 사람도 이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자꾸 하면 뇌의 활성화되는 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는 제가 해보니까 잠자기 전에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잠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항상 습관처럼 한 가지, 두 가지 찾아내요. 이렇게 찾아내고 그리고 써보면 더 좋아요. 일기를 쓰면 더 좋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감사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신앙에 있는 사람과 신앙에 있지 않는 사람 모든 것에 연구가 돼 있어요. 너무 효과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람을 맞춰놔요. 한 10시 반. 여러분이 잠드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알람을 맞춰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울리게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냥 감사를 해요. 다 이렇게 저는 꼭 하게 해.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올려놓고 이게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줘요. 관계도 지켜줘요. 생각의 흐름도 지켜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자, 그 다음에 위로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요, 이 세계에 태어나서 모든 게 너무 낯설고 두렵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놀랄 일이 많겠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도 오늘날 놀랄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놀랄 일이 많겠어요. 그럴 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놀랬어.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손자가 100일 된 손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이제 저희 집에 왔다 가면 이제 계단을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계단을 탁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놀래요. 이렇게 툭 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미리 말을 해요. 우리 내려가. 내려가. 응? 그리고 이렇게 리듬을 주면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괜찮아. 할머니가 데리고 내려가는 거야. 하나, 둘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는 게 덜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놀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모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은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무슨 일이 닥치면 속에서 괜찮아.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게 적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내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마음이 쫄릴 때 그럴 때도 해주지만 평소에 이걸 많이 심어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수도 없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계속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성경만 읽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리를 내서 나에게 해.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지켜주고 있어. 너 기도를 들으셨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괜찮아. 이걸 자기 입으로 해.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럼 그게 그 쥐가 엄마가 어렸을 때 많이 핥아준 그런 효과를 내 안에 쌓아놓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코르티솔이 나오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네. 별일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고 스트레스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겨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김현옥이었습니다.